이쪽 분들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쪽 두 줄만요. 할렐루야. 네, 85점입니다. 이쪽 두 줄은. 이쪽 두 줄만 한번 해볼까요? 아멘. 지금 마음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기 싫어하거든요. 할렐루야. 88점. 성가대만 할렐루야. 100점. 사람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한국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이 폭염이 너의 것이냐? 아니요, 이것은 북태평양의 것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너의 것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것은 중국의 것입니다. 이 한파는 너의 것이냐 했더니 아닙니다, 시베리아의 것입니다. 착한 한국인이로다, 세 개 다 몽땅 가져라. 그래서 요즘 한국이 굉장히 덥다지 않습니까? 싫든 좋든 나에게 맡겨진 사명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들이 우리 귀를 가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뭘로 보입니까? 사람으로 보입니까? 네, 그럼 정상이십니다. 네. 이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1627년에 그린 것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명하죠. 놀랍게도 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나이가 21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상상력으로 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의 그림은 빛과 어둠을 아주 대비시켜서 강조점을 환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한번 확대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크게 확대될까요? 됩니까?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네, 이기는. 네, 조금만 더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람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자가 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두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지금 캄캄하죠? 그래서 불을 켰어요. 뭐를 켰어요? 촛불을 켰는데 여러분 손에 지금 뭐를 들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좀 어두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손에 지금 금화를 가지고 있어요. 금화를, 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주름진 이마와 얼굴은 마치 황혼기에 든 그의 모습을 보죠. 책상 위에도 금화가 잔뜩 놓여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금화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땅 문서, 이게 문서들이에요. 집 문서, 땅 문서들이 잔뜩 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안경을 낀 부자는 동전을 쥐고 있어요. 지금 손에 동전을 쥐고 있는데 부자의 눈은 오로지 이 금화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화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촛불이 금화를 살피는 그의 얼굴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관심과 애정은 바로 금화라는 것, 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세는 재미에 부자는 깊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 화가의 그림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이기도 합니다. 네, 됐습니다. 본문은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12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1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곧 외식을 주의하라. 수만 명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갑자기 뜬 슈퍼스타였어요. 신문 맨 일면에다가 예수님 얼굴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하셨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옥과 천당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시고, 또 인간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무리 중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뜬구름 없이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형이요, 우리 아버님 재산을 다 몽땅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렸는데 이거 좀 저도 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 같으면 뭔가 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든지 하여튼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재산을 상속받게 된 상황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의 몫이 아마 형에게로 다 가버린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세상 사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재산을 누가 차지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 두 사람의 문제에서 예수님은 출발해서 더 깊은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형의 마음속에 있는 보다 고질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결국 죄 문제, 탐욕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사를 자세히 보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 죄 문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표면적인 일상생활의 문제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냥 물론 이 세상 열심히 잘 살면 되겠죠? 그것뿐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사람처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미리 물 수리시설 관계도 잘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정말 농사가 잘 되었어요.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되었어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곡간 가지고는 이 곡식을 다 담을 수가 없을 만큼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 해요? 곡간을 더 짓자, 창고도 더 짓고, 그래서 곡간도 더 짓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인 다음에 곡간마다 가득히 곡식을 쌓아두고,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진 그날 밤에 독백처럼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어떻게 속삭였어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에 땅값이 오를까 해서 미리 땅도 투자를 잘했던 사람이고, 어느 주식이 오를까 해서 주식 투자도 잘했고, 어느 동네 사면 집값이 오를까 해서 집도 사서 돈도 많이 남겼던 사람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도 잘했어요. 미리 성견 지명이 있어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미리 투자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시대에 나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될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고요, 부지런했던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못하고 일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남들이 놀러 갈 때도 놀러 가지 않고 그의 손에는 쟁기를 듣고 밭을 아마 일구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잘 때 잠자지 않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 굉장히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박수와 칭송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왜 그랬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크게 오해했던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설교 말씀도 들으면서 아멘도 하면서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뭐를 오해했는지. 첫 번째는 수단과 목적을 혼돈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수단과 목적을 혼돈했다. 이 사람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16절부터 18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쌓아두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곡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귀하다고 했죠? 제가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청년한테 물어보면, 청년들이나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래요. 우정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죠. 돈.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말 꼬지 말고.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그럽니다. 애 학교 보내야 되는데 쌀이 다 떨어졌는데 뭐예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말을 바꾸잖아요.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돈입니다. 돈.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제일 좋고 귀하다. 여러분 곡간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뭐가 필요해요? 먹을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실을 성경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 사업장도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처럼 우리의 현실을 가장 현장감 있게 다루는 책도 아마 없을 거예요.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왜 기독교인이 된지 아세요? 그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의 가장 변증법적인 기독교 목사가 되었어요. 왜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너무 안 좋은 이야기도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시편을 읽어보니까 사람의 그 고통과 내면의 그 막 고통스러운 게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냐? 성경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고민하냐? 그러면서 성경 보다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인간의 실제적인 요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디서 인정받아야 되냐면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90% 이상이, 제가 이렇게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서 신방을 하는데 하루에 한 4-5가지 신방을 합니다.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 사람 꼴 보기 싫었어. 야, 바로 나오더라고요. 저 어떤 사람 때문에 못 나간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 보러 나올 거, 물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 보러 나오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세요, 남을 도우세요, 그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남도 도와야 돼요, 구제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 교회가 참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교회 아니라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강연에 가면은요, 훌륭하게 사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훌륭하게 사는 사람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안 가보세요. 이 박애주의자들, 여러분 얼마나 봉사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내가 왜 삽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의 전부입니까? 내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지혜를 짜내고 내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단순히 돈을 내 손에 넣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란 말입니까? 돈을 벌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 대한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립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물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진실로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땀을 흘린 대가로, 노동을 한 대가로 모아들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 이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의 삶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보내는 이 예배 시간도 시간 낭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런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히랍 신화 중에 마이다스 왕이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이 왕은 황금의 눈이 어두웠어요. 늘 황금 타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신이 방문을 합니다. 그 신에게서 당신의 소원을 말하라는 요청을 받은 이 왕은, 신이여,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멋진 소원이죠. 그랬더니 그렇게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탁자를 딱 만지는 순간 이게 황금 탁자로 바뀌었어. 얼마겠어요, 돈이요? 성경책을 딱 만지는 순간 이게 황금으로 바뀌었어요. 돈이 얼마겠어요? 이 종이 한 장 만지는 순간에 이 종이가 황금으로 바뀌었어요. 와, 신이 났습니다. 변기 딱 만지니까 황금 변기, 수도꼭지 딱 만지니까 황금 수도꼭지, 컵, 황금 컵. 얼마나 신이 났는지요. 막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만집니다. 마이크 만지니까 황금 마이크. 그런데 그날 밤에 하루 넘기기 전에 이 왕의 입에서 여러분 소리치는 울분을 듣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기서 자기 딸 공주 메리가 오는데 너무 반가우니까 아빠가 너무 반갑잖아요. 딸이 딸하고 앉는 순간에 딸이 뭐가 됐겠어요? 황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마이다스 왕이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신이여,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딸 메리의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이 낯선 마이다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황금 만드는 기계에 불과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정직한 통찰력이 없이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덧 황금 만드는 기계로 전락해버린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볼 수가 있는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 만드는 기계로 삽니다. 저희 교회도 젊은 층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회사에 가면 연봉이 많은지, 어느 직장을 가지면 황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지,
오늘 너 얼마 만들었어? 나 황금 오늘 얼마 만들었다? 내가 너보다 능력이 좋지? 그러면서요. 어느 때 황금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사회. 우리는 어느덧 이 황금 만드는 기계로 우리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이 절망을 볼 수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요. 이 사람의 오해가 두 번째가 있죠. 이기적인 인생관의 테두리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어느 두 사람이 남자가 기차관에서 만났어요. 둘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서로 악수를 합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한 남자가 도시락을 끄집어냅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배가 너무 고파요. 하나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서 형제님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이 샌드위치를 먹던 사람이 갑자기 샌드위치 도시락을 붙잡으면서 그러세요? 저도 요즘 굉장히 은혜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설교 말씀 들어 성경도 꼭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요즘 좀 이렇게 좀 살벌합니다. 한국 주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 요즘 학원 다녀. 그랬더니 주부 투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학원? 왜? 우리 남편이 말이야 요즘 얼마나 반찬 투정을 많이 하는지, 밥맛이 없다고 반찬 투정을 많이 해서 내가 학원 다녀. 그랬더니 주부 투가 또 묻습니다. 그래? 요리 학원 다니는구나. 그랬더니 주부 원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어느 학원? 유도 학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생각, 엎어치기 한번 해보겠다는 말 안 들으면. 남자들 참 조심하셔야 된대요 요즘. 그랬더니 어저께 우리 식사를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밥을 먹으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뭐든지 잘 먹습니다. 제 집사람 유다학원 안 다녀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오늘 여러분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17절로부터 19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뭐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네. 나 나중에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릴게. 오늘 주부 보니까 바자회 하더라고요. 바자회 할 때는요 많이 사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사 드셔야 돼요. 오늘 같은 날 돈 아끼면 안 돼요. 좀 교회에서 좀 바자회 할 때 먹자 하면 좀 많이 먹어야 돼. 이날따라 또 이럽니다. 교회에서 왜 물건을 파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째주사한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자다가 뒷북치는 사람들. 저는 참 답답해요. 하여튼 말씀을 곱기를 하면 안 되죠. 여기 보면 나라는 말이, 내 곡식,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까지는 괜찮아요. 이해가 돼요. 왜? 자기가 벌었으니까.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19절에 뭐라 그래요? 19절에 또 내가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여러분의 영혼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자기 것입니까?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생명 조절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도 좀 배우게. 여러분 생명이 마음대로 돼요? 내가 살고 싶다고 오랫동안 살고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그 삶의 주인, 그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여러분,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내 목숨을 도로 찾아가리니. 내가 너의 심장을 뛰게 했다. 내가 너의 몸에 피를 돌게 만들었다. 너에게 생명을 준 내가 명령한다. 그 생명을 내게 돌려다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성경은 이 사람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비로소 뼈저리게 아픔을 경험하며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적인 그리고 영적인 성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천년만년 내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니까 임종을 많이 보잖아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요, 아플 때는 조금 아플 때는 병원에서 의사 찾아요. 그런데 의사가 포기하고 나면 누굴 찾을까요? 네, 목사 찾습니다. 왜요?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많이 보면, 여러분, 유일하게 사람이 입는 옷 중에서 주머니가 없는 옷이 무슨 옷인지 아세요? 네, 수의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수의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수의를 입힐 때, 여물하고 수의를 입힐 때, 그래도 뉴질랜드는 그냥 입던 옷을 입히시더라고. 근데 수의를 입힐 때 여자는 6벌을 입히고 남자는 5벌을 입힙니다. 여자는 하나 더 입혀요. 있어요, 하나 더 입히는 게. 여물하고 난 뒤에 알코올로 탁 닦고 머리도 다 씻기고 화장까지 시키면서 옷을 입히는데, 마지막 수의를 입힐 때 보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태어날 때 애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요, 손을 다 펴니다. 주먹 불끈 쥐고 돌아가시면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손을 펴니다.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살아요. 그런데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잘 죽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예쁜 간호사 품 안에서 죽는 그게 잘 죽는 건지 아십니까? 병실 특실에서 죽는 게 잘 죽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말씀 드리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오해한 게 뭘까요?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혼돈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혼돈했다. 육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여러분, 육신을 유지하려면 뭐를 먹어야 됩니까? 네, 밥을 먹어야 됩니다.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사람이 그걸 망각한 거죠. 이 사람이요,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육체도 영혼도 똑같이 돈만 많으면 영혼도 튼튼한 줄 알았어요. 이거 착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육신과 영혼이 다른 것을 아십니까? 영혼이 무엇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은 육체뿐인 줄로 압니다.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육체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쩌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만족, 불안, 설명할 수 없는, 아무도 지적할 수 없는 이 결핍이 바로 영적인 필요 때문인 것을 아십니까? 요즘 왜 내 마음이 답답할까요? 돈이 없어서 답답할까요? 먹을 게 없어서 답답할까요? 뭐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결핍은 영적인 필요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열망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당하였던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들어가실 때까지는 참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이 내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 내 영혼의 참된 행복을 가져올 것으로 알았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은 오늘날 우리 삶 주변에서 있는 사실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했는지를요. 마지막으로요, 이 부자가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게을리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선언을 오늘 마지막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이 곳간의 창고와 이런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저는 이 사람이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형제 가지고 있는 이 곳간으로는 도저히 이 곡식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해서 곳간을 미리 넓히는 일을 착수할 만큼 그는 내일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중요한 준비를 게을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입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이 질문 앞에서 아무런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묵묵하고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에 내년에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앉아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돈 좋아하니까 돈으로 저는 비유합니다. 과거는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수표입니다. 어제 그 수표 100억짜리 가지고 있어도 요 시간 지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오늘만 현찰입니다. 오늘만. 그래서 오늘 주신 우리 24시간 현찰이 있죠? 오늘 여러분 이 현찰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미나죠. 프리젠트 선물이 현재가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프리젠트가 선물이라고요. 내일은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에요. 내일 도래해봐야 알아요. 몰라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가지십니까?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짓습니다. 자, 결론을 보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라는 말 속에서 그 재물은 자기로부터 온 것이며 자기를 위해서 써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부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말씀에서 의미하는 진정한 부요가 뭘까요? 제가 결론을 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나이 드신 제 선배 목사님이 인실에서 마지막 임종을 보는데 그 권사님이 임종이라서 임종을 앞두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더 위독했어요.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인데 갑자기 그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안가 그러더래요. 갑자기. 그런데 보니까 이 목사님 보니까 위에서 시커멓게 내려오는데 이 여자가 막 안 간다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죠. 그때 이 제 선배 목사님이 봤대요. 그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갈 자리가 있고 갈 장소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나 KTX나 새마로 기차 탈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은 잘 배우고 점잖해서 천천히 걸어갑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타는 사람들이 못 배워가지고 막 가방 집어 던지고 슬라이딩 하는 줄 아세요? 왜 그래요? 지하철 탈 때 왜 가방 집어 던지고 슬라이딩 해요? 먼저 앉는 게 임자니까. 지정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KTX나 비행기를 가면 지정석이 있어요. 누가 앉아있어도 나오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천국에 티켓팅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티켓팅 다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으십니까? 애통합니다. 안 돼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데 오늘 이 진정한 부요가 바로 그거죠. 만일 어느 분이 내가 만일 지금 죽는다면, 오늘 밤 떠난다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또 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대답이 뭐죠? 1888년 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 다음에 일약 유명한 명사가 되었고 수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가지고 언제나 하는 버릇처럼 신문을 펴서 기사를 딱 폈는데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그 기사에 신문 기사의 보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그 신문 기사에 나와요. 자기가 지금 살아 있는데 지금 신문 보고 있는데 이 기사를 읽은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혼돈해서 자기가 죽은 것으로 잘못 보도를 낸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사망 기사 앞에 이 사람은요 침묵과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을 얻었다고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들었던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보도한 신문을 찢어버리면서 그는 심각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훗날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것이 저 유명한 노벨 평화상이 시작된 이유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지만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철저하게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도전은 얼마나 결정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부요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이것이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남겼는가라는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의 작은 이익 때문에 더 깊은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어둠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까지 추구한 모든 삶의 노력과 그리고 내 삶에 바친 그 모든 열정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지는 않으실는지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는지요? 오늘 새롭게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증배하기 위한 귀한 시점에서 이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고 계신지요?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부유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원치 않는 우리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